7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계통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여 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한 사람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누구일까요?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온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금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고 더 온전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보면은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이 반드시 바꿔지리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율법을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율법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교통 표지판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할 때 많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면 속도를 100 이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런 표지들이 있어요. 이것을 딱 보면은 우리는 알죠. 이 표지판을 보면 100을 넘으면 우리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볼 때마다 우리는 100 아래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무언가를 죄를 짓거나 할 때 율법은 이렇게 표지판처럼 너 지금 죄 졌어,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지판을 본다고 해서요, 이 표지판이 우리의 속도를 100 이하로 줄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표지판은 우리가 100을 넘어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알려주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는 주지만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로 자꾸만 회개하려는 우리의 그런 습성을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생명입니다. 자, 이전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면은 속죄를 위한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려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오면은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전에는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살아올 수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는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냥 행위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존재하셔서 또한 죽지 않고 영원까지 제사장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제사장처럼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다시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지만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가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죠.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고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23절부터 계속 또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어떤 제사장을 얘기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왜 수요가 많죠? 그들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단번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서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을 따르는 사람 제사장들은요,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들을 계속 세워야 되고 항상 잊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었고, 또한 자기 자신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분, 그리고 이전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자꾸만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끊임없이 와서 그냥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 뿐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더 온전하고 거룩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속죄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선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